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참 다행이고 이번 12월 한 달도 여러분이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 이유를 여러분은 설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드린다면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권자 의식. 여러분, 채권자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주었고 그것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채권자인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힘들게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결국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되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 내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채권자 마음, 채권자 의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채권자 의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채권자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채권자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받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당신에게 갚아줘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채무자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가장 바라고 기대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채권자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랑의 채무자라는 이 확신과 분명한 의지를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뭡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몇 가지 항목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냐면 15가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마지막이 뭡니까? 견디는 것. 이렇게 사랑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항목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 다 실천적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느 것 하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바로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힘든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인 거죠. 사랑은 변론이 아니라 변호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야고보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말과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고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 그들에게 마셔라, 입어라, 먹어라 라고 말해주는 것, 과연 그것이 무슨 사랑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건네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뭘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사랑의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말일 뿐인 것입니다. 말뿐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론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진실합니다. 사랑은 행함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적십자에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뭐냐? 똑같은 말입니다. 실천되어질 때 사랑이다 라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항상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말뿐이지 않았고 어떤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를 갖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론적으로 사랑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행함과 그런 실천이 있는 사랑,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사랑의 달로 지키시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로만, 혀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천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보고 싶고 설레이고 하는 마음이 뜨거운 그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걸 감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감정으로 말하고 있나요? 온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보고 싶고 설레이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라는 이런 식의 감정으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절대로 감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란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한다면 상대방을 향해 내가 해야 되는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지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반 죽어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줍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그 사람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와서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걸 경험했을까요? 첫눈에 반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설레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서의 그 의무, 도울 수 있는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 준 것, 그거면 충분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에게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 대한 어떤 설레이는 감정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사랑인 겁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먹고 70, 80이 된 노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났다 하면 평생 원수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재미난 얘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수 퀴즈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맞추는 이런 퀴즈들이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이걸 딱 4글자로 된 단어를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나의 관계는 뭘까? 라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설명한 거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왼수, 왼수랍니다. 왼수. 아니 4글자라.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왼수처럼 살았는데 방송에 같이 나와서 같이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할머니가 일어나서 밥 해놓고 할아버지는 낮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여러분 이거는 남편과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고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한 방에서 같이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 자체가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자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그 뜨끈뜨끈한 사랑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배고픈 자를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먹을 걸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추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외투를 벗어주시면 그런 것들이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문, 납세, 국방 이런 의무를 여러분이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지키라고 하는 법을 잘 지키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성도로서 그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해야 되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의무와 역할, 책임,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서로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을 몇 가지 항목으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15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항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딱 2가지로 요약이 돼요. 어떻게 요약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할 것과 하지 말 것으로 요약이 돼요. 할 것은 7가지로 말해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참는 거, 믿는 거, 바라는 거, 견디는 거, 이거는 할 것이에요. 7가지로 말하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8가지로 말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 상대방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더 간단히 말한다면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 그게 내가 기준이 되느냐 상대방이 기준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 것과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고 실천할 때 그 기준은 상대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에서 할 것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지 않을 것을 결정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8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는 겁니까?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한 결정일까요? 만약에 자기를 위한 결정이라면 바울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무슨 영양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양제 좋은 약들 잘 챙겨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과연 어떤 영양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좋은 음식 잘 먹고 사는데도 영양제까지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음식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기라도 잘 챙겨 먹어야죠.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정은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린 결정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 거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상대방을 보며 그들을 기준으로 결정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고기 먹는 일들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며 늘 시험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기준으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안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은 상대방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80이 다 돼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을 밟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돼서 뭘 먹으러 나갔죠.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치킨집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닭다리를 들고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변호사가 마음으로 문득 한 이 정도 부부라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버럭 할머니가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은 평생 이런 식이었다라고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아서 할아버지가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는 말하죠. 나는 닭다리를 되게 좋아한다. 새벽부터 닭다리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나는 내가 먹고 싶어도 그걸 할머니에게 늘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할머니는 뭘 좋아했냐? 닭 날개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 기준에서 좋은 것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할머니에게 준 거죠. 그러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결정짓는 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항상 자주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 상대방이 다 틀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사랑이라고 보여져도, 표현을 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할머니에게 늘 건넸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느끼겠냐고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섭섭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항상 사랑은요,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상대방을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져도 그건 사랑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오해가 거듭되고, 그래서 섭섭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을 15가지 항목으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5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4절 한번 보세요.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럼 뭘로 끝나겠습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요, 정말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 참고 있고 계속 견디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참으라는 거죠. 사랑은 참는 거예요. 뭘 참는 걸까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삐뚤어짐, 그리고 그 사람의 못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없음,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고통을 참으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마음의 괴로움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게 찾아온 그 고통과 괴로움, 그것조차도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참아줘라 라고 말을 한다고요. 견뎌라. 여러분 이런 식의 모든 이야기는 뭐냐? 못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지금 내가 당장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고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부족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우리는 참으라고 말해요. 참으라고 말해요. 언제까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사람이 온전해질 때까지 참으래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참으래요. 그 사람이 믿음에 연약하고 믿음의 어림을 딛고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참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소리도 지르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화도 내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참으랍니다. 예수님이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을 한다고요. 자기의 스승을 붙잡아갈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위협까지도 참으래요. 참으래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서로 좀 참아주세요. 서로 못난 걸 견뎌내 주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헤아리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자리, 그 역할을, 책임을, 의무를 다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상대방의 기준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못난 걸 참아내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잘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어때요? 사랑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마음이 다 들어요. 그래,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볼만 하겠다. 또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결정짓는 사랑, 이것도 좀 해볼만 하다 까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누군가의 못남과 어리석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발생되는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괴로움들, 이거 참는 거, 이런 사랑,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나오고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런 사랑 정말 쉽지 않다.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하는 거, 이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2가지라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켜보기에만 해도 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못나고 어리석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나고 연약한 나를 위해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 정도의 인격과 성품이라도 우리는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인생에도 여러분과 똑같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도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의 고통까지도 견뎌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사랑의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을 15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의 사랑의 항목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고작 이 15개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을 더 많이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서해 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그 사람 앞에 웃어주는 거,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는 거, 내가 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거. 우리는 사랑에 대한 항목을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딱 15개. 그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단어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가지고 15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게 이 15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오래 참음으로, 온유하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15가지는요,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사랑의 채무자들이라고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자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요.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용서의 빚진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도무지 다 갚아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고 오래 참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채무자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채무자다, 빚진 자다, 그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사랑의 채무자예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해야 되는 정당성을 요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의 채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위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라는 자꾸 사랑의 채권자가 되려고 하니까 사랑을 더 이상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견뎌주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빚을 좀 갚으세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만 갚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꾼 돈만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많이 갚아내는 채무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